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수요일마다 살펴봅니다. 사도신경은 누가 지은 것일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지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2사도가 직접 작성한 신경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요체를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세례문답에 사용했습니다. 성부를 믿느냐 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성자를 믿느냐 하면 그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에 대한 고백,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고백인데 이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대로 푼다면 2시간이 좋게 돼야 되겠지만, 오늘 20분 안에 짧게 전체적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요, 첫째,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브리 사람들은 구원자를 대망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아들, 여인의 후손, 그가 누구신가?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 지을 때도 우리가 기대를 담아 짓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구원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라고 짓기도 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 예수아 혹은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구원자가 바로, 그렇게 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하면 제대로 답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는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 깊은 저주의 웅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높이 나는 것 같아 보여도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무슨 저주에 빠져 있습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자유롭다 생각합니다. 난 자유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죄의 감옥에 갇혀 있고 마귀의 감옥에 갇혀 있죠.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종노릇합니다. 마귀한테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유할지 모르지만 그 자유를 팔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욕망하고 죄를 짓고 죄의 죄를 더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유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인간은 패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더 심각하게 문제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진노는 지옥 불입니다. 마지막 대심판이 있고, 그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영혼들은 지옥 불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이 완전히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주셨다, 저주에서 건져주셨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천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하나 생기면 착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생각이 먼저 팍 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손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죽일 것 같다, 내 인생을 파멸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늘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지금까지 복음을 믿는다 말하고 복음을 설교하지만 집안에 좀 문제 생기면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덜컥 내 마음에 겁부터 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길 때는 마귀가 막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막. 하와에게 뱀이 계속해서 속삭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행복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걸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네가 복 받는 걸 원하시지 않아. 계속 그런 생각을 하와한테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평온할 때조차도 무언가에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뭔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 막연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탁 터지면 뭐라고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봐,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은 네가 행복한 걸 원하시지 않아. 드디어 문제가 터졌잖아. 어쩐지 인생이 잘 돌아간다 했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항상 내 인생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그 순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라고 믿는다면.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확 싹 날아가 버리죠. 사라져 버리죠. 막 그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방황하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 그거 딱 붙드는 순간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이 딱 분별되고 정신줄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홍해가 넘실거리는 그 가운데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쏟아져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을 붙드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 누구의 집이든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피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만 있다면 심판하는 천사는 건너뛰어 다른 집으로 갑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쏟으셨다 하는 것을 붙드십시오. 진노가 뛰어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다른 구원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 헤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심판과 진노를 받아주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요, 다른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데 무엇을 찾습니까? 가장 흔한 것이 돈을 찾죠. 돈은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사람과 견줄 만한 파워를 가졌다고도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바알 숭배가 돈 숭배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돈입니다. 돈.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돈을 우리 배신한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억만금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땅을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 문제 그 돈 갖고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수많은 잔고가 은행 잔고가 내한테 있다 할지라도 가정 우환 지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짊어지고 어디 갑니까? 갑바에 올라가고 무당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에 문의하지 않습니까? 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돈은 이처럼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고백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구약 시대 때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을 받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신 세 가지 직분.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왕이죠. 이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언젠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언젠가 완전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모든 대적에게서 안전을 누리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죠. 우리가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완벽한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인생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사람 방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방황을 종결짓는 완벽한 선지자신 것이죠. 지금 인생길을 몰라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주님을 진실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죠. 지상의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차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살아나오면 속죄가 된 것이고 살아나오지 않으면 속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한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시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살아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를 품고 사는 것은요 자살행위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혹 내가 빌미를 준 죄가 없는지를 부지런히 살피셔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혹 내가 이 사단한테 빌미를 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또 이 문제에 또 쓰러졌을까? 내가 왜 이 문제에 또 넘어졌을까?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럽다.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낙심할 이유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8번 쓰러져도 9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돼도 또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여리고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문제 탁 다가오면 겁부터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전혀 그래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갈렙이 담대하게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전혀 주눅 들거나 두려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패할 수 없고 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로 눌려 계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내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느냐, 믿음의 힘이 올라오느냐가 문제거든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신앙 고백에서 올라오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안 붙들고 있는가,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풍랑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에는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1서 14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독생자란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셨지만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셨다고 하면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하신데 태어나셨다고 하면 동등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았던 시간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주님이 존재하시지 않았던 시간이 있다는 얘기고 결국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얘기로 결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라는 주교였습니다. 봐라, 예수님 독생자 아니냐, 태어나신 분이시다. 이분은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창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드렸습니다. 이 잘못된 사설이 그 당시 완전히 교회를 다 항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이 용어는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꼭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믿음이거든요. 왜 우리가 자녀가 됩니까?
성부와 성자가 누리고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아들과 아버지가 누리는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세상 걱정, 염려거리가 수도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내려놓겠다고 갔지만 집에 돌아가면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다. 주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렇게 그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 염려, 걱정이 싹 사라지는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딱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만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 충만해도 내일 되면 이거 사라져 버립니다. 또 내일은 또 내일의 만나가 와야 돼.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신앙 고백하고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고 전진할 때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고 여리고가 점령되고 가나안 땅이 점령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딱 손에 잡히면 의지가 되는데 이게 손에 안 잡히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 손에 없으면 두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밖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 외에는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에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 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불안하신 분들 묵상하십시오. 내가 생선 달라 했는데 절대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십니다. 주셔. 알 달라고 했는데 전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되면 이제 믿음이 싹 올라오고 이 걱정과 염려가 싹 물러갑니다. 이런 싸움이에요. 싸움.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다루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입으로 자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자주 입버릇처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염려거리, 걱정거리, 문제, 두려움 올 때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 싸움, 말싸움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계속 말로써 내 생각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붙잡으면 살고 주님을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